예고 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보통은 이제 계보나 족보로 번역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역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족보 혹은 이 역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 50장을 구성하고 구조화합니다. 10개의 족보가 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성한 것은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족보 혹은 역사라는 표현이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 가장 중요한 전기를 나타낸다. 그 시점을 보여주는 이 문학적인 기호이고 표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 창세기 저자의 어떤 그 관점이 있겠죠. 역사적 관점이나 신학적 관점, 이런 관점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 혹은 중요한 진보의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저자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가 이전과는 달라졌거나 혹은 좀 더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지금 족보라는 단어가 지시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기를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1장 27절 여기 보시면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데라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것을 아마도 최종 결정한 인물이었을 것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데라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권유했고 아브라함이 이 이사를 주도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당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그는 가나안 이주를 결정했고 생전에 함께 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기록물의 기록 관행에 따라서 살아서 함께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세기 저자의 눈에 그 역사의 일대 전환기라고 볼 수 있게 한 시점, 그때를 결정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르에서 가나안으로의 이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주인공이면서도 이 데라의 이름으로 그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으로의 이주가 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의 이주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 집안이 이사한 것이 창세기 10대 역사에 들 만큼 그렇게도 중대한 사건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이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이 담고 있다. 아브라함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32절에 데라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데라의 죽음 이후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죠. 12장부터.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저자는요,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쓰일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표제,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떤 그 선언, 역사적 선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망라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전체 역사의 주제선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죠.
여기서 민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치, 인종, 지역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민족, 그런 의미로서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지역적인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민족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 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국가, 민족이 이렇게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하죠. 위대한 이름으로 그 명성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에 참여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한 나라의 시작, 성격, 그 나라의 의미, 그 나라의 목적, 이것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곳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나죠. 떠나서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과 우르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우리 잘 아시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죠. 요 강을 이제 끼고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란은 이제 강 끝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는 아브라함 일행이 믿음으로 가긴 갔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발을 떼지 못하는 정말 두렵고 힘들고 순종하기가 더 나아가기가 참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란에서 멈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지금 하란과 우르는 같은 문명에 속하는 지역이죠. 하란 밖으로 나가면 정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거하는 다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곳이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땅, 너의 친족, 너의 아비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소위 이제 너의 땅은 네 친족이 있는 곳이고 그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곳, 생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시족의 일원으로서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떠나야죠. 예, 세상과의 친숙하고 익숙했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장 바벨탑 사건의 중심 사상은 지혜와 힘을 집결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성읍을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여 이름을 날리자.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비슷하죠.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나라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과는 달리 이 바벨성은 다 비슷했지만 인간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성은 인간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의 의미, 홍수 심판의 교훈 전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리라 하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머무는 땅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라는 그런 시도였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가 돼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으니 그럴만하다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성을 세운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제 선생님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가 이미 무너졌으므로 무엇이든지 저들이 원하는 것이면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어떤 무모하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더 이상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같이 악으로 치달아 결국은 자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이지만 동시에 멸망을 막으신 그 은혜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는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죠. 이것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대대적이고 대규모의 인류 분열의 출발점이라. 대규모의 인류 분열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출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서 인간으로서는 또 다른 절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자신과 세 아들 안에서 경험했을 노아의 절망이 있죠. 그 절망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지난번에 확인했죠. 문제는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진 것입니다. 계속 홍수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 명령이죠. 기대를 걸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시작할 인물이 당대 의롭고 경건한 자라 평가받았던 노아였고 그의 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의 근본 문제였던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의 취중 실수와 아들들의 대처에서 드러났습니다. 노아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함에게 저주 혹은 예언 이것을 선언했고 앞으로의 역사를 이제 예언합니다. 그 역사가 신할 땅 바벨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벨성을 쌓는 장면은 10장에 기록된 홍수 이후 노아 아들들의 족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의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벨성을 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진행된 세 아들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노아뿐 아니라 그 축복받았던 셈과 야벳도 완전히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족보도 함의 족보와 같은 위치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듯 바벨탑 사건 이후에 대규모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바벨탑 이후에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이후 인간의 역사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창대케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온 역사가 우리네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고 약탈하는 유혈쟁투의 역사입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무참히 상대를 죽여버리는 일이 바벨성 분열 이후에는 국가 및 민족 단위로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함의 족보에서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아수르 지역의 큰 도시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 지금 족보 안에 이집트, 가나안 족속들 이런 이름들 혹은 지명들 이것들이 공히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가 보여준 그
그 교훈에 반영이 됩니다. 인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절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11장 후반부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는 11장 30절에 사례의 불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데요. 사례의 불임은 11장까지 이와 같은 인류의 절망을 보여주는 일종의 운율적 상태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인류는 결국 거기까지인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상태인가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루, 갈대아 우루, 하란 어떤 곳이죠?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간의 나라,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저 세상 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해보자 이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주에서 떠나는 곳 가나안은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할 텐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죠. 함의 저주를 생각하면 가나안은 아마 갈대아 우루보다 더 악한 곳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어떻죠? 우루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우루, 하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지역은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죠. 그곳에서는 세상 방식의 경험, 세상 지식, 계획, 그의 계획 꽤나 유효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객입니다. 이 쟁투하는 세상 방식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맞이해야 할 반응은 두려움, 적대감, 경계심 이런 것들이겠죠. 거의 이런 정서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할 곳 없이 홀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의 지식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아브라함은 세상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초반에 아내 사라에게 했던 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바꿔 말하면 뭐죠? 그 가나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족 관계였던 세상을 떠나라. 이제는 그 세상과 아주 불편해질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이주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세상과 적대 관계가 될 곳으로 가서 너무나도 불편한 곳으로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거죠? 그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인데요. 이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전반부의 세 요소, 큰 민족, 축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 내용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에서 복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큰 나라, 축복, 위대한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 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큰 나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곧 큰 나라가 되는 거죠.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할 겁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만큼 크고 멋진 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시작이라 불리는 것이 걸맞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일이 그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 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복이고, 그러니 그 시작인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가나안과 같은 어쩌면 당대 가장 타락한 장소에서 세우시겠다 하신 것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바로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타락한 곳에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고 이 나라를 알아보고 인정한 땅의 족속들, 죄인들 누구나 이 복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들도 똑같은 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 홍수, 바벨탑, 이 11장까지의 교훈을 당시의 인류는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가 그런 의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복되다, 복받은 자라고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너 정말 복받은 자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땅의 족속이 그를 복되다, 복받은 자라, 너는 참으로 복스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복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인정하고 확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사모하고 그 복으로 세워진 그의 나라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확대될 것을 내다보는 말이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당대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나라, 당신의 말로 큰 나라, 큰 민족 하셨을 때는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 수준에서 큰 나라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큰 나라 하면 땅의 모든 족속, 당대 모든 민족을 넘어서 그 후손들, 그 모든 족속들의 후손들까지 포괄하는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에 참여하라고. 요컨대 이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계속 주어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은 계속되는 거죠. 너희와 이 나라에 와서 참여하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이요. 생각해보면 11장 바벨성 사건 이후로 인류가 분열되는 일이 가속화되고 국가 단위의 싸움과 전쟁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본격화된 때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인류가 멸망으로 내달리는 일을 전혀 중단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이어오신 약속의 씨, 언약의 계보 중 구체적으로 셈 계열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벨성 실패와 좌절로 지금 뿔뿔이 흩어져 멀어져 가는, 뿔뿔이 이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멀어져 가는 모든 족속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신음하는 인간들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심판받아서 멀어져 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다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거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저 세상 나라는 가망이 없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계획, 그들을 향한 창조주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끊임없이 멸망과 사망으로 내달리는 인류를 두고 볼 수 없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은혜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자기 편 삼아주시고 하와라, 하와가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이란 이름을 주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주셨지만 그래도 생명을 잉태 출생하게 하셨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노아를 예비하셨고 무지개 언약으로 당신의 아픔과 다짐을 표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무지개를 통해서 경험했을 노아의 안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심판을 미루고 한없이 참아주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언약 이후에 더욱 극단적인 악으로 치닫는 역사가 11장까지의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렇게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불러 참되고 온전한 백성 만들 것이라. 그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멸망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순간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 아주 중요한 전기를 지금 맞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또다시 11장 바벨탑 사건이라면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전혀 아주 중요한 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 언약의 시대를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11장 10절 보시면 바벨성 실패 이후에 셈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는 10장에서 이미 한번 기록되었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이미 기록되었지만 이제 11장 10절 이후에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10장 셈의 족보와 비교하면 11장에서는 에벨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10장은 에벨의 두 아들 중 동생 욕단의 자녀들을 기록하고요. 11장 그의 형 벨렉의 자손들로 이어집니다. 그 끝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있죠. 무엇입니까? 11장 10절부터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계보. 10장과 비교하면요. 11장 셈의 족보에는 나이가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우리가 5장에서도 나이가 기록된 족보를 우리가 발견했었죠. 11장 10절 셈의 족보에도 나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합니까? 이것은 셈의 역사가 홍수 후 인류 역사의 보편적 성격, 곧 바벨로 이어지는 세상 나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셈의 또 등장하는 것은 셈도 거기서 완전히 제외되고 완전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셈과 야벳도 그런 것을 세상 나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동시 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와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다시 등장한 셈의 족보 후에 가나안 이주,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과 같이 심각한 타락의 역사 중에서도 언약의 계보, 언약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 지금 언약에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세상 나라의 중심이었던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10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아브라함 내러티브 말미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그런 백성 만들어 가겠다 하신 약속이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저 무지개의 약속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이제 욥기에 보시면 천상 테이블에서 그 사탄하고 몇몇 어전 회의하는 것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소하는 자가 고발하기를 사단과 같은 참소하는 세력이 고발하기를 아니 하나님 땅에 저렇게 죄가 가득하니 여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 뭐 하시냐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죄가 가득해서 죄악이 가득해서 온 땅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 뭐 하시냐고 다시 홍수를 내리셔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면 주님께서 네 눈에는 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냐고 저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될 내 백성들이 안 보이냐고 온 땅에 생명의 강 흐르게 될 것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고달픈 삶 힘들어서 매번 신음하면서도 그래도 내 백성 되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소명교회 안 보이냐고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금 노아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듯 말하자면 그렇죠. 노아 언약은 은혜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같은 은혜의 적극적인 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장 1절에 3절까지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셨고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이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인류 전체와 관계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에 적극적으로 행하사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노아 언약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구원할 당신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 이 초대가 되는 겁니다. 참된 복과 소망으로 나아오라. 이와 같은 주님의 초대를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다윗을 거쳐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알아본 복음서 기자는 이런 선언으로 복음서를 열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정말로 큰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똑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오늘날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창조 이래 언약을 이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약의 연속성 안에서 이 땅의 교회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입니다. 그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 생각하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크고 벅찬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일은 이렇듯 가볍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신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나라 방식을 배격하고 그것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라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 참 교회입니다. 온전한 언약 백성, 거룩하고 흠없는 하늘 백성 만드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아름다워져 갑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은 교회의 정체를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를 두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을 복이라 부른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과 하나 된 공동체죠.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허물고 주님께서 세워질 때 교회는 더 밝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컨대 교회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인정하고 너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들도 누구든 와서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부르심 같아 보이지만 이 부르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모든 동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로서의 나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정말 그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고 뭇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복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 기대하시고 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나라를 떠나서 주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언약 백성,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 백성 만드시는 그 놀라운 복 안에서 저희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인정하고 너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 외치는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